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은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한지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들었던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은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뭐 길기도 길지만 많은 교회에서 특히 이제 현대 교회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요. 특히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괜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러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피할 수 없게 저도 굉장히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 본문이 굉장히 거슬렸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많은 자료들을 보고 이 본문에서 자유로워진 지가 뭐 한 10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국가 나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피조세계, 그러니까 우주적인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이제 4장 17절을 보면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첫 번째 일성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뭐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생각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죽어서 가는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원문은 보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은 이걸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을 아주 불경하다고 여겼어요.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쓰면 거부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냐면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 피조 세계를 아우르는 우주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전했던 나라는 물론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갔던 하나님 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을 얘기해요. 이 땅 위에서 세워질 메시아가 오면 이 땅 위에서 세워질 구체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가까이 왔어. 회개해. 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 왕국을 굉장히 열망했어요. 와, 메시아 왕국이 오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왜 열망했냐면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제가 뭐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세상에 오는 정치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메시아가 도래할 거야라는 것 꿈들이 굉장히 컸는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쳐부수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오히려 전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을 막 열심히 사모하면서 예수님에게도 야,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막 이런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아 왕국도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왕성한 국가가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걷고 메시아 왕국을 선포했던 거예요. 회개.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한 메시아 왕국은 그들이 생각했던 이 땅 위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패배의 상징입니다. 비참한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막 이 땅 위의 승리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시고 또 죄의 압제로부터 늘 괴로워하고 죄책감과 죄에 이리저리 시달리고 있는 자들을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또한 부활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사탄의 세력을 완벽하게 물리친 것, 그 나라, 그렇게 세워진 나라,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정치적인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을 통해 세워질 이 왕국을 예언하고 있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억압을 받고 있는 자가 노임을 받고 포로가 자유자가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이미 세워졌어요. 이미 세워졌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오신 나라, 이미 세워진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자, 너희들 성령께서 일하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 성령이 이렇게 일하여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죄사함을 받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너희가 지금 보고 있잖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임했어. 이 땅 위에 성령을 통해서 임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학적인 용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고토바 아소비 말장난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동안, 예수 믿는 순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틀림없어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 완성되는 것은 이 땅의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그 순간 완성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기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복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립된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우리는 시간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나라를 싹 없애고, 야, 다시 올 때 그럼 갖고 올게 이러셨을까요? 이 땅에 남기셨겠죠. 이 땅에 남기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그 좋은 힌트가 있는데, 성령이 일하시는 곳, 즉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 어디입니까? 우리들 교회? 교회. 물론 우리도 교회입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보다 무리를 이룬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 교회를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성령이 일하시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교회를 우리들에게 남겨두셨어요. 남겨두셨는데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 그런데 오늘 그걸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자, 먼저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재산을 다 팔았대. 그리고 막 그거를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팍 나눠줬대. 그리고 그거를 좀 일부분 속였더니 그 자리에서 픽픽 죽어나갔대.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사람들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예요. 민감한 시대.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것도 굉장히 과격한 말로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있는 것들을 다 팔아라. 그래서 나눠서 공유해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해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우리가 우리가 한 마음 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한 네. 마음과 믿는 무리들이어야 하고 믿지 않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믿는 무리여야 되고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이 말 오늘 저희들이 읽은 모든 본문은 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일단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보다도 존재의 목적에 중심이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고 그리고 한 몸이 되어야 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믿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여기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 즉 무슨 얘기냐면 아주 다양하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이 네 가지 단어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인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믿는 무리가 돼요. 믿는 순간 성령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일하심 중에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이 믿는 무리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사도 바울의 독특한 신학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몸으로 많이 비유해요. 몸, 지체. 어떤 몸이냐면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은 지체. 즉 몸이 되었다. 아까도 봤지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기적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하나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 되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이상적인 어떤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행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비유가 좀 약하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몸된 내가 붙어 있을 때예요. 이 목이
딱 잘려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지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붙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지체들은 서로 협력해요. 그죠? 이 협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들이 몸도 머리가 하는 것대로 뜻을 따르지 않는 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체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나중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로 연합된 활동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괜찮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특징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들이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다. 헌금을 많이 하고 재산을 나누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교회가 교회됨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절대로 이 중요한 일들을 사탄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왜 이렇게 막 헌금 조금 덜 바쳤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들은 그 시기, 교회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일을 통해서 이제 한 몸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축하해 이럴까요? 큰일 났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이 지배했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이 큰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서 유혹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한 것처럼 이번에는 3절 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해요. 야, 그거 다 바칠 필요 없잖아. 걱정하지 마. 사탄 하와에게 했던 거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아무도 몰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일부만 바쳐. 나머지는 숨겨야지. 너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헌금 일부를 바쳐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해서 죽었을까요? 만약 그것이 이유라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대다수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고 사탄의 술수 그대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막 태동하기 시작한 정말 중요한 시점의 교회를 사탄의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 일은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힙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 레위기 19장 11절은 언제 주어진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의 예표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국가의 규칙들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노예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칙들, 즉 율법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라를 세우려면 여러 가지 규칙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있어.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였지. 그리고 거짓말했지. 그런데 뭘 도둑질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것 11조와 보험하는구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현대 사회, 현대 교회적인 개념, 구약적인 개념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에요. 율법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건 율법으로 그대로 적용시킬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헌금을 당연히 드려야 될 그곳에 내 마음의 욕심으로 숨기거나 드려야 될 곳에 드리지 않는 것. 꼭 11조와 봉헌물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돈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시간, 나의 봉사, 이것들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내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데는 틀림없습니다. 자, 여태까지 얘기했던 걸 좀 정리할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해져 있는 그 방법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면, 만약 저 같은 목사가 잘못됐거나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정당하게 항의해야 되고 정당하게 틀렸다고 얘기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방법을 쓴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음해하고, 그것은 교회를 해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각한 중형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3절, 4절에 보면 네가 어째 성령을 속이느냐? 아니면 또 너희가 하나님께 속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탄의 이용을 당해서 교회를 단지 속이고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을 지금 행한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원문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내 건데 정말 주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둑질이라고. 이거 내 건데 할 수 없잖아. 체면도 있고 또 보는 눈도 있고, 또 하나 뭔가 바라고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주면 벌 받을 텐데, 내가 이거 헌금 안 하면 선물을 못 받을 텐데.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현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랑받지 못해. 누구에게? 하나님.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오늘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전혀 SL교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어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공격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를 완성시켜주면 좋을 텐데, 그런 사탄의 거세고 끊이지 않는 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파트너를 삼으셔서 교회를 지키고 확장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하십니다. 당신이 그냥 하시면 될 텐데 구별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가 헌신되고 누구는 헌신되지 않은 사람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농부의, 3명의 농부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쉽게. 어떤 마을에 신앙좋기로 소문난 농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한 농부는 신앙이 너무 좋은 탓인지 봄이 됐는데도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아. 나가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베란다에 앉아서 넓은 땅을 보면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저기 씨를 하늘에서 날려주셔서 쫙 뿌리게 해주시고 잡초를 제거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신 씨들이 다 잘 자라게 해주시고 막 찬양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자, 그렇게 가을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의 응답? 아니나 다를까? 수확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째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째서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신망합니다. 두 번째 농부는 밖으로 나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갈고 또 거름을 주고 비가 안 올 때는 저 멀리 떨어진 시냇가에서 물도 길어다가 물도 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나를 돕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막 밤에도 나가갖고 막 작물들을 봅니다. 야,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쑥쑥 잡아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당겨보기도 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렇게 가을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애쓴 수고한 대로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와, 역시 나의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았어. 그리고 창고를 짓고 거기다 곡식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배 두들기면서 나는 역시 대단해. 노력한 만큼 얻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농부는 두 번째 농부처럼 일찍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며 씨를 뿌리고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씨앗을 심는 자는 사도 바울이고 바나바는 물을 주었던 것처럼 거기까지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이것들이 자랄 수 있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 아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심 속에서 이것들이 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라는 작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던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만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같이 추수의 기쁨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죠?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그런데 우리 하나하나 이들이 교회에 주는 교훈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농부는요,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헌금도 안 합니다. 봉사는 물론 더 안 해요. 아니, 적게 심으니까 그냥 아까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게는 심어요. 어떻게 심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손해보는 거 절대로 안 해요. 힘든 거 절대로 안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없으면 대중 속에 숨어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오늘 예배 드렸다 하고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공동체 일원이 아니라 어찌 보면 손님이에요. 손님. 쇼핑하는 사람들입니다. 쇼핑.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농부.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일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다른 곳에서 인정받지 못한 걸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는 내 거를 가지고 섬겼어. 내가 이렇게 섬겼어. 자기 자랑을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봉사한 것에 따라서 직분도 좀 올라야 돼요. 계급 오르듯이. 집사 직분도 받고 장로 권사 직분도 받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 이것이 자기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 또 사람들이 내가 원했던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러면 이라이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줘. 화를 내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야, 일부지만 갖다 바쳐야 돼. 왜 다 바치잖아. 너 면도 있잖아. 네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속이더라도 갖다 좀 해야 돼. 사탄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해 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농부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농부는요, 열심히 일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앉아있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겸손에 있어요. 겸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어디에 두었다고요? 발 앞에 두었대요. 헌금 어떻게 주냐면, 아까 두 번째 농부 같은 사람이면 헌금 내 이름 쫙 적고 헌금. 그런데 바나바 같은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은 사도들 앞에다가, 그것도 발에다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손에다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요 앞에 성도들만,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의 35절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교회에 갔다 헌금을 하지만, 내가 섬기지만, 이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거야. 2번 사람 같은 사람들은요, 두 번째 농부 같은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되면 이거 내 거야, 돌려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역사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3번 같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바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생각해요. 헌금만이 아닙니다.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시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면 돼. 지난 교회의 역사는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지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와, 이거 너무 과격한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2000년 교회 역사는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지되어 왔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일본 땅에 사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두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이슬람교의 성장은 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애를 많이 낳아서, 결혼 많이 해서. 그 성장이 주 원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할 것 같아요. 뭐 무신교도 되고 또 카톨릭으로 다른 종교로도 옮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전도를 통해 성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밑에는요, 10%가 채 안 되는 그리스도인 비율이 46%까지 성장했어요. 뭐 중국은 얘기할 필요도 없죠.
남미 쪽, 중남미 쪽, 이쪽도 카톨릭 신자, 무신자들, 무신교였던 사람들이 다 개신교로 돌아섭니다. 오직 복음주의의 기초에 있는 사람들, 오순절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헌신된 어떤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본 것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남겨주신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헛된 것, 잠깐 있다 지나갈 것, 물질, 그런 것들의 의미를 두지 마라. 영원한 것, 좀 더 가치 있는 것, 나와 함께 이 교회를 꾸려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정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들, 욕심을 부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려갖고는 절대로 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의미 있는 삶으로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없다. 오직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연합됨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영원히 지속될 꿈, 영원히 지속될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어려운 설교지만 부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한 단계 더 높은 자리로 올리며 나를 성숙한 삶으로 이끌며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경험하며 교회사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당당하게 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